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몇 군데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와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좌 형상을 또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볼 에스겔 1장, 에스겔이 본 환상.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또 기도하는데 밤모섬에서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 보좌 주변의 상황이 이제 자세히 보게 되었죠. 자세히 기록을 계시록 4장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이제 에스겔 1장에 있는 에스겔의 환상은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이 아래에 있는 천사들, 이 그룹 천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그런 환상인 것이죠. 자, 에스겔 1장 1절 보면, 1장 2절 중간에 보시면 저걸 언제 봤느냐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본 환상이라고 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것은 언제냐면 바벨론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이 이제 끌려가요. 끌려갔고, 그리고는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서 사로잡힌 지 5년이니까 여호야긴 왕이 끌려올 때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한 지 5년이 됐고, 5년째가 됐고, 그때가 1장 1절 위에 보면 30째 해라고 하죠. 이 30째 해가 뭘까? 학자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좀 있지만, 에스겔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이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살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30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모습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이건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그발 강가,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있는 운하 중의 하나일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어쨌든 그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저 위치는 이제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은 바벨론 포로들이 거주하는 데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작하건대 강가 물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결 예식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는 장소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짐작들을 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아마도 에스겔도 기도하러 갔다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가 환상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인데 1장 4절에 북쪽 동서남북이 있는데 북쪽 하늘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북쪽 하늘은 욥기 38장에도 하나님 나타나실 때 북쪽에서 이렇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14장도 보면 북쪽은 하나님의 별들이 집회하는 장소, 그렇게 북극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환상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폭풍이 막 오고 큰 구름이 와요. 근데 그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구름은 구름이지, 그래서 뭐가 불이 번쩍번쩍 이상하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그 사방에 막 비칩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자세히 보니까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입니다. 이 단쇠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한국말로 보면은 벌겋게 달아있는 쇠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뜻은 아니고, 하실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보면은, 어떤 거냐면, 광채가 나는 금속, 그런 뜻이에요. 특히 이제 은과 금이 섞여 있는 그런 이제 금속으로 이제 그렇게, 그 하시르가 그렇게 쓰여지는 곳이 있어요. 다른 아카드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어쨌든 빛나는 금속 같은 게 보이는 거죠. 불이 막 번쩍번쩍 하는데 그 속에
빛나는 금속 같은 게 번쩍번쩍하는 게 이렇게 보였어요. 먼저 이제 1장의 이제 이 전체적인 모습을 그렇게 보았고, 전체적인 환상의 구조를 먼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청옥과 같은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그룹 천사 4명이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룹 천사들이 떠받치고 있고, 그리고 날개가 있고 보면은 그룹 천사 얼굴이 4개예요, 보면. 사람 얼굴도 있는데 송아지 얼굴, 뭐 사자 얼굴, 뒤에 독수리 얼굴, 얼굴이 4개가 있는 거죠. 4명이. 날개가 4개씩 있어요. 둘로는 떠받치고 날기도 하고, 둘로는 자기 몸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날개 밑에 손이 있다고, 다 손이 하나씩 다 있다고, 손이 4개나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바퀴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리고 이제 보좌 주위에 무지개와 같은 광채가 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데 1장의 순서가 이 그룹 천사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룹 천사의 모습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퀴 얘기도 하고, 위에 펴 있는 이 궁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좌가 궁창이죠. 표현을 하고, 그 위에 앉아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에 대해서 순서가 이렇게 밑에서 위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그룹 천사와 바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생물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그 생물이 그룹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뭐냐면, 에스겔 10장에 보면 나와요. 이 1장과 10장을 같이 봐야 되는데, 10장에 보시면 그 네 생물이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직접 얘기해요. 그룹인데, 그룹은 뭐 영어로 이렇게 여러 사람 모인 그룹, 그런 뜻이 아니고 케루브라고 하는 히브리입니다. 케루브. 그리고 복수는 케루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루빔 천사, 그룹 천사죠. 천사의 이제 이름이죠. 세라핌 천사도 있고 그룹 케루빔 천사도 있는 거예요. 이 생물을 지금 어쨌든 생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여간 뭔가 살아있는 존재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것을 다윗도 저런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 시편에 보면 시편 18편 9절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하면서 10절에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해요.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기를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룹을 바람 날개처럼 타고 다니시는 그런 환상을 다윗도 본 것 같아요. 또 12절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가고 우박과 숯불이 막 날리는 그런 환상을 본 거죠. 그룹 천사들이 막 숯불같이 막 타는 그런 모습이라고 에스겔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에스겔 1장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십시다. 1장 5절에 그 속에서 환상, 번쩍번쩍하는 불 같은 환상이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살아있는 존재 4명이죠. 이 그룹 천사들이죠. 그것이 그룹이라고, 케루빔이라고 10장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자, 나타나는데 그 그룹 천사들 6절에 그들에게 각각 4얼굴과 4날개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들이 얼굴이 4개, 동서남북에. 우리는 얼굴이 앞에밖에 없잖아요. 그 앞에밖에 못 봐. 딴 데로 가려면 이렇게 돌려서 봐야 돼요. 천사들은 사방에 얼굴이 다 있는 거죠. 사방을 다 보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4날개가 있어요. 날개는 날아다니는 거죠. 날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8절 그 사방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어요. 그 날개로 날아다니지만 손이 있어서 손으로 일도 하는 것 같아요. 일은 손이 하잖아요. 손이 4개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그 얼굴들이 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모양이 사면에 있는데, 앞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사람처럼 생겼고, 그리고 그 오른쪽은 사자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은 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뒤쪽에는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그룹 천사에게 먼저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그 에스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 비슷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뒤에 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사람 형상 같은 것이 보좌에 앉아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도 좀 사람 비슷하게 생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다 사람을 닮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누가 원조일까요? 하나님이 원조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이 그렇게 지어진 거고, 천사에게도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람 닮은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을 닮은 거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고, 그리고 천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에게는 사람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들의 모습이 함께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천사에게는 사람과 같은 그런 인격적이고 지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사자와 같은 용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에게는 또 이 소와 같은 우직하게 일하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리고 천사들은 독수리처럼 빨리 날 수 있는 그런 또 면모가 있는 거죠. 천사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다르죠. 확실히 다르다 하는 거죠. 그 날개가 있어서 날기도 하고 손이 있어서 일도 잘하는 것 같아요. 손이 4개나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천사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1장 12절에 영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께서 이제 그 그룹 천사들을 움직이시는 거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려고 이제 작정을 하시죠. 그렇게 하면 그 생물들, 이 그룹 천사들이 그대로 가는데 돌이키지도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곡행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방에 얼굴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우리처럼 돌아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4명이 있기 때문에 사방을 다 커버하고 있잖아요. 어디든지 하나님 명하시면 바로 가는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앞뒤 살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뭐 날개라든가 바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눈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방을 잘 보는 거죠. 그 뭐 우리가 그거 다 알 수는 없지만 눈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좀 징그러운 느낌도 들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방을 다 보는 거죠. 이 세상에 눈이 굉장히 많아요. CCTV가 이게 다 눈이야. 그래서 이제 그 교통관제센터 이런 데서 뭐 수사센터 이런 데서 보면 CCTV를 다 보잖아요. 시내 CCTV를 한꺼번에 수백 개를 쫙 다 보는 거예요. 녹화도 하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사들은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까지. 그게 이제 하나님 보좌를 떠받치고 하나님 명을 따라 어디든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돌이키지도 않고 일제히 굳게 앞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착착 이제 움직이는 거죠. 13절 또 생물들의 모양은, 그룹 천사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아요. 막 숯불 벌겋게 달아오를 때 횃불 달을, 어쨌든 막 불꽃 같아요. 그죠? 불타오르는 거.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려가기도 하고, 그 불은 광채가 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번개도 막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14절에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데 번개처럼 순간 이동을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태우고 하나님 명하시면 순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와 그 떠받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 데가 없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날아다니고 막 순간 이동도 하고 막 그런 건데, 1장 15절에 그 생물들 곁에 땅 위에 바퀴가 있어요. 공중에 날아다닐 때는 날개인데 땅에서 움직일 때는 바퀴가 있다는 거죠.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 얼굴을 따라서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각 생물들, 아까 그림은 좀 잘못된 것 같아 보니까 그 그룹 천사들이 한 명이 얼굴이 4개가 있고,
얼굴마다 바퀴가 있다고 하니까 그룹 천사들마다 바퀴가 4개가 있는 거죠. 그죠? 각 그룹 천사들마다 전용 탈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개인용 바닥에서 타고 다니는 거. 날아다닐 때 날개고 땅에서 이동할 때는 각각 천사들의 밑에 이제 바퀴가 전용 이제 차가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런 차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퀴로 지금 그런 차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바퀴로 가다가 필요하면 날개를 펼쳐서 드론처럼 또 날아가다가 지나가서 또 필요하면 또 내려와가지고 바퀴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와 있어요. 시제품들이. 상용화가 되겠죠. 그런 걸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땅에서 움직일 때는 이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6절의 구조가, 바퀴 구조가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있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 90도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뭐 자이로스코프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바퀴가 방향이. 우리 자동차가 핸들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바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핸들 돌리고 뭐 유턴하고 빼가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막 갈 수 있는 거죠. 사방으로. 그리고 18절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해요. 바퀴에도 눈이 가득하고 손과 날개에 이 눈이 가득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는 거죠. 사방을 잘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게 그룹 천사들이죠. 19절에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리면 날아가면 바퀴도 같이 이제 일체형으로 날아가는 거죠. 바퀴로 날아가다가 지상으로 내려오면 내려와서 바퀴로 또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에스겔이 본 거를 어쨌든 자기는 자세히 묘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에스겔은 본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본대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해서 그룹을 타고 나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에스겔보다 한 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다윗도 그룹 바람 날개를 타고 나르신 하나님, 그룹을 타고 나르신 하나님 노래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에 앉으신 상태로 이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뭐 번개처럼 이렇게 이제 어디든지 이제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에 충만하시다 표현을 하잖아요. 번개처럼 이렇게 다니실 수가 있고 땅에서도 신속하게 어디든지 다니실 수 있는 것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보좌의 아주 이동성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렇게 다, 그리고 사방에 눈이 있어서 사방을 다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명의 천사들과 바퀴들에 대해서 묘사를 먼저 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 보좌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12절에, 위로 갔구나. 잠깐만. 22절 보면은 그 생물, 4명의 그룹 천사 머리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습니다. 수정이하고 원어를 보면 얼음으로도 해석이 돼요. 얼음이나 수정 같은 그 네 천사가 떠받치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게 이제 궁창이라는 말이 원래 스페이스예요. 공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렇죠? 이 스페이스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간인데 그러니까 이 공간 하늘과 같은 형상을 네 그룹 천사들이 받들고 있는 그게 하나님 보좌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4명의 천사들 머리에 쫙 펼쳐져 있는데 이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으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라고도 번역이 되고 이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번역이 되면 넓적한 판으로도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수정과 같은 궁창의 어떤 형상이 보좌 받침대 쪽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 구절 하나 조금 보시면, 이런 이제 모습을 하나님의 보좌를 모세 시대에도 이제 본 적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9절 보면 저건 어디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고 십계명 선포하시고 나머지 말씀, 언약서 말씀하신 다음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24장 9절 보세요. 자,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세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 각 지파에서 함께 하는 지도자 70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시내산 중턱으로 올라가요. 꼭대기는 이제 모세만 올라가고 중턱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이거 여러 명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뵌 거죠. 자, 그의 발 아래, 하나님 보좌의 발 아래 청옥을 편 듯해요. 이 청옥이 히브리어 사파이어죠. 파란색 남보석인 거죠. 청옥을 편 듯하고 하나님의 보좌 받침대죠. 그 청옥을 이 사파이어를 편 것 같고 하늘을 같이 청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보좌의 밑받침인 거죠. 에스겔이 본 그 네 명의 그룹 천사들이 떠받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적은 거예요. 그죠? 하늘같이 청명한 이 청옥을 하나님 보좌 받침대로 딱 편 거죠. 그걸 이제 그룹 천사 떠받친 거죠.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그 대표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거룩한 하나님이라 이 죄인이 함부로 들어갔다 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허락하신 거죠. 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뵌 거죠. 단체로 올라가서.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잖아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 직접 하셨. 그때도 이제 그룹 이제 그걸 타고 계셨겠죠.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 한 70여 명이 있는 데서 그렇게 식사를 하도록 함께 이제 식사를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나서 함께 식사를 한 거죠. 그래 식사를 했던 거죠. 저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에스겔 1장 다시 보시면 1장 22절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그룹 천사들 4명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는 거예요. 그죠? 수정 같은 궁창이 있어서 자 그들의 머리에 펼쳐져 있고 떠받들고 다니는 거죠. 23절 그 궁창 밑에 떠받들고 있는 이 생물들, 이 그룹 천사들의 날개가 서로를 향해서 펴져 있고 두 날개로는 자기 몸을 가리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각각 4명 다 두 날개로 펼쳐 있고 각각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하나님의 보좌 밑받침이죠. 그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시면은 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이 보좌의 밑받침이죠. 그 위에 보좌가 있어요. 밑받침 위에 보좌가, 하나님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고 합니다. 이 남보석이 사파이어. 남보석과 같은 그런 이제, 에스겔이 눈에 그렇게 보인 거죠. 푸른 남보석 같은 그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 보좌의 형상이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는 거죠.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어. 뭐 확실히 안 보여. 너무 광채가 나서 볼 수가 없어서 사람 모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지음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사람 모양 같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27절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 상반신이죠. 그 하나님의 상반신은 단쇠 같아. 그러니까 광채가 나는 금속인 거죠. 금과 은 찬란한 그런 모습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과 같아요. 막 불 붙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는 뭐 불 같아요. 사방으로 광채가 나요. 그 상반신에는 이 단쇠 같은 그런 중심체로부터 막 빛과 불이 나고 이제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봤어.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1장 28절 그 사방 광채, 하나님의 보좌 사방에 이제 광채가 나는데 그것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아요.
그러니까 찬란한 색깔인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아주 다양한 찬란한 색깔이 거기에 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형상이냐? 명백히 말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이와 같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보고, 그리고 두려워서 엎드렸나 봐요. 엎드렸더니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좌에 앉으신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얼마나 막 놀라고 두렵고 황홀하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비슷한 모습을 또 누가 보느냐? 에스겔보다 한 600년쯤인가요? 지나서 700년쯤 지나서 사도 요한이 또 밤모섬에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봐요. 한번 볼게요. 계시록 4장 2절 보시면 보라, 하늘이 열렸어.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입니다. 하나님 보좌부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보좌에 이제 어떻게 생기나? 벽옥과 홍보석 같다. 벽옥은 푸른색 옥 같은 거잖아요. 홍보석은 붉은색 사파이어예요. 그러니까 붉은색, 푸른색이 막 섞여 있는 보석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그 보좌 주변에 있더라는 거죠. 에스겔하고 비슷하죠. 6절에 보좌 앞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 이 보좌 받침대 같은 거죠. 있고 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이 그룹 천사들이에요. 아주 비슷하죠. 천국에 네 생물이 있는 거죠. 이동할 때는 떠받치고 가고 막 이러나 봐, 그죠? 네 생물이 딱 있는 거죠.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해요. 사방을 보는 눈이 이 천사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7절에 네 명의 그 생물들이 그룹 천사가 있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같이 생겼어요. 이 얼굴이 네 개라고 나오지 않고 한 명 한 명이에요. 하나가 사자같이 생겼어. 또 하나는 송아지, 소같이 생겼고, 다른 그룹 천사는 또 사람같이 생겼고, 또 다른 그룹 천사는 독수리같이 생겼어요. 에스겔 천사 같은 건 네 명의 모습이 다 보이죠. 어쨌든 천사들에게 이런 이제 어떤 특징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죠? 사람과 같은 어떤 특징, 사람과 같은 인격과 지혜, 소같이 우직한 힘, 사자 같은 용맹, 독수리같이 나르는 이런 특징을 천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정확한 거에 우리도 가서 봐야 알겠죠. 근데 하여간 대략 좀 비슷하죠. 그죠? 대략 이제 좀 비슷한 거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서랍 천사도 비슷해요. 그랬다는 거죠. 여기는 보면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날개가 또 6개야. 뭐 4개도 있고 6개도 있고 막 그런가 봐. 그죠? 손도 있고 뭐 천사들이 여럿이니까 다양하지 않겠어요? 그런 천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룹들을 타시고 지금 포로 생활 중에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거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 보좌를 타고 그룹 천사를 타고 지금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 이방 지역인 바벨론 지역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신 거라니까. 이미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 어디든지 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장 1절 성경 한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3절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신 거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해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이 백성들 너를 보내고 내 말을 전하게 할 것이다. 내가 주는 그 말 그대로 한마디도 빼지 말고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이어져요.
한 20년 동안 20년에서 22년 그 정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하셨고 많이 말씀하셨죠. 그걸 에스겔에서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에스겔 누가 하신 말씀이냐? 보좌를 타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은 에스겔의 영을 하나님께서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전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막 그런 거 아주 신비한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의 뭐 하나님 봤다, 뭐 꿈에 봤다, 환상 중에 봤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저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가짜가 많아. 예, 속이는 이 사탄의 영이 속이는 것들이 많아, 환상도. 그러나 이 성경은 순도 100% 정확한 환상이고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이에요, 다. 그런 것들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환상 쫓아다니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이 정확한 거예요. 다 있잖아요. 사도에게,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의 이 환상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사야서도 그런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 날개가 6개고 스랍 천사들이 막 찬양하며 나타납니다. 거기서 막 이사야 하나님 보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66장까지 있잖아요.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런 환상을 보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 게 52장까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참 하나님의 말씀임을 먼저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 사역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시고,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직접 대면을 하죠. 직접 대면을 하고, 그리고 뭐 단체로 올라가서 하나님 뵙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특히 십계명 같은 경우는 공중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데 직접 얘기를 하시잖아요.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 이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정확한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뭐 사람들 얘기, 강연, 설교 뭐 다 좋지만 이거 최고예요, 성경. 순도 100%의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는 오류가 없어요. 직접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람 날개를 타시고 그룹을 타시고 지금 어디든지 다니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믿으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고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직접 보고 듣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